오늘도 수요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가정에서 쫓겨난 채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성경에 잡류라고 표현된 비주류의 젊은이들과 어울리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입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기를 내쫓는 데 동조했던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였죠. 입다는 바로 전투에 임하지 않고 암몬 부족의 왕에게 먼저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치려는 일,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요구에 어떤 잘못과 오류들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박을 하지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주 논리적이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가만히 되새겨보며 읽다 보면 입다와 그 무리들이 단순히 건달이나 조폭 같은 그런 하류 수준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 자리까지 왔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자세로 적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입다의 말을 암몬의 왕은 귀담아 듣지 않지요. 이제 두 민족 사이에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막상 전투에 임하려다 보니까 입다의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저 암몬군을 무찌르게 해주신다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저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이것을 서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한 거지요.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에 나가야 하니 그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뭔가 해내야 할 일 또는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이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11조도 꼬박꼬박 잘하고 건축 헌금도 얼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만큼 간절한 기도 같지만 더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아무리 좋게 말해봐야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겁니다. 나쁜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과 그 손에 있는 것들을 내 돈이나 헌신으로 사겠다는 말인 거죠. 제가 가진 이것을 주님께 드릴 테니 주님께서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제가 원하는 이것을 주십시오 라는 의도이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런 기도야말로 불신앙에서 오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입다의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안전장치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놓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서원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행위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누가 그를 가장 먼저 마중 나왔는지를 들어보십시오. 11장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가 번제로 바쳐야 할 사람이 바로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짧게 무남동녀라고 번역된 이 부분의 원어 표현을 보면 상당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34절을 가능한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미스바에서부터 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보라, 작은 북들과 춤들로 그를 맞이하려고 나오는 그의 딸을. 그리고 그녀는 오직 유일하다. 그는 그 앞에 아들과 딸이 없다. 특히 무남동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꽤 길게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지요. 입다에게 이 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들려주면서 그의 서원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섣부른 서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거래를 하려 했다가 딸을 잃게 된 입다의 심정은 이어지는 35절에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가슴 앞에 겉옷이나 속옷을 찢는다는 행위는요, 히브리인들에게는 마음의 깊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 때 이들은 옷을 찢거나 베옷을 입거나 머리에 먼지나 재를 뒤집어 쓰는 행동을 합니다. 신발을 벗거나 손을 머리에 얹는 행위도 고통과 슬픔을 뜻하는 거지요. 아마도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이 입다의 심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갔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기를 마중 나오는 딸을 보고 비통해하며 하던 입다의 말을 원문으로 보면 내가 나를 무릎 꿇게 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 동작에 사용된 동사와 괴롭게 했다는 말이 모두 카라라는 말인데 본래는 고개 숙여 인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가 연속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성경에서는 이 용어가 동물이 쉬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장면이나 아이를 낳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으로 몸을 구부리는 것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해산하는 아픔처럼 너무나 큰 고통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입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지요. 입다의 대적은 암몬 족속이었고 그들과의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고 돌아왔지만 정작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대적 같은 존재가 바로 딸이라는 하소연을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깥의 일이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해도 그 가정이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반대로 바깥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곁에서 힘과 소망을 주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결단하며 기도로 답을 구해가는 사람은 결국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입다는 자기의 서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서의 교훈을 한 곳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성도로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입다의 딸은 자신을 번제로 바치되 2달만 시간을 달라고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충실히 행하셨고 아버지 입다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게 되었으니 자기가 요구하는 것도 들어달라는 거지요. 이 2달이라는 시간이 의미하는 게 무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만은 분명하지요. 성도로서 경솔한 말과 행동이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깊은 시험에 빠지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입다의 딸이 실제로 번제로 바쳐졌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 뚜렷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37절에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녀라는 단어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입다의 딸이 실제로 번제로 드려졌다는 의견이 많긴 하지만 평생 처녀로 성막에서 봉사하며 살아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무엇이니 라는 말이 사실 원문에서는 또는 이라고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는 이라고 바꾸어서 해석을 해보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리거나 또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번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영원히 처녀성을 유지한 채 헌신하며 살아야 했던 입다의 딸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문맥이 통하지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결혼하여 대를 이어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고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대로 처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주처럼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할 수 없게 된 입다의 딸이 자신의 처녀성을 언급하면서 절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된 일에 대해 그렇게 슬퍼했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Because I will never marry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의 해석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시는 일 중에 하나지요. 아무리 입다가 서원을 했다고 해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이셨을 리가 없습니다. 후세에 말조심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는 입다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딸을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입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록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동체의 주류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진 인물이었지요. 그래서 큰 용사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서 큰 실수를 저지른 인물이기도 했지요. 앞서 큰 용사라고 불렸던 기드온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지요. 그것은 성경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그 사람이 똑똑하거나 걸출한 영웅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또 누군가를 영웅으로 떠받들게 하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지요. 바로 이 부분이 성경이 가진 독특한 매력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나고 지략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항상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을 교훈해 주는 거죠. 입다는 비천한 신분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받고 잡류들과 어울려 다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관과 믿음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자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는 걸출한 영웅이 될 수 있었지요.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남은 한 주도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강한 자리에 있더라도 늘 실수할 수 있는 나약한 인간임도 고백하며 지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는 서원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함부로 서원을 하지도 마시고 혹시 내가 한 서원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거나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서원이 하나님 앞에 불법적인 서원이었음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포기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서원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죄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서원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미신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지요. 남은 한 주,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며 그분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 귀한 삶을 사시길 우리 주님 이름 힘입어 축복합니다.